같이 말씀 나눌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가래 죽겠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사로잡으려 아모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다시는 그를 연습하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공고를 이루라. 아모스가 아모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참여받을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딸은 창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말씀 말고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로 쓰임 받기 전에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자였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자와 농부 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치열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 가지 직업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자 많게는 세 가지 일을까지도 막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나이가 더 많을수록 일을 더 적게 할까요, 많게 할까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가 투자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저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30대보다는 40대가 그리고 더 50대가 되면 이제 조금씩 50대가 되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재정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가지 일로는 그리고 맞벌이로는 부족해서 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한 가지 일 하기도 바쁜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몇 가지 일을 하면서 하기가 얼마나 바빠요. 근데 이 당시에 아모스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밤낮으로 그렇게 목자 일을 또 뽕나무 재배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렀다는 것은 그리고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아모스는 상당히 바쁘고 고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늘 준비가 되어져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바빴지만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대선지서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죠. 왕족 출신이에요. 예레미야, 에스겔 제사장 출신, 제사장 집안이란 말이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되게 출신이 좋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선지자처럼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인간적이죠. 잘 나가는 사람이네. 집안 좋네. 이런 사람 쓰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왕족 출신이고 뭐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지자로 불러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뭐 이사야만 왕족 출신이었겠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만 무슨 제사장 집안 출신이겠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져 있는,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신앙에, 바른 신앙을 갖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들을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시고 이런 사역들을 맡기시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출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귀한 일들을 사용하실 때 그 중요한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잘난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 뭐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배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귀한 사역들을 맡기시더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기준에 볼 때 되게 뭐 별 볼 일 없네 이런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깨어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붙들고 쓰시면 그 사람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린 세상 기준에 어떤 걸 갖고 쓰이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없는 사람, 성경에 보면 천한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침이 좀 달라요. 높이 올라가. 성공해야 돼. 하나님 쓰셔.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 되고 그런 사람 돼야지 하나님께서 마치 큰 사람으로 쓰실 것처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고 말씀을 잘 읽지 않고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만 이렇게 뒤로 미루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빠서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제일 큰 이유일 거예요. 왜 기도 안 해? 바빠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말씀 좀 읽어? 아유, 말씀 쓸 시간이 없어요. 비슷해요. 왜 이렇게 예배 못 나와? 바빠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 아모스를 보면은 그는 밤낮 일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만 여러분 그건 진짜 핑계예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 환경을 핑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자꾸 미루고 그렇게 바쁜 삶에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아니라 최하위 순위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쁠수록 중요한 일 하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너무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 바쁘면 일이 많으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잖아요.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하게 되잖아요. 일이 많으면.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저 뒤로 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바쁜 일, 내 앞에 있는 너무나 바쁜 쳐내야 될 그 많은 일들, 그게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들, 관계하는 그 시간들을 자꾸만 미루더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 너무 유명한 말 하죠. 바쁘기 때문에 뭐 한대요? 더 기도한대요. 바쁘니까 더 기도한대요. 왜요? 이 바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누가 주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너무 바빠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할게요. 이게 그의 신앙이었단 말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어야 되는 게 아니냔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신앙이 너무 희미해지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시간까지 빼내서 내 바쁜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내 앞에 있는 그 일이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내 중요한 이 일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해내야 되니까 너무너무 급한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급하니까 이 일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뭐가 없을까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여러분의 삶의 바쁜 일들을 감당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순서를 좀 바꿔보세요. 순서를 바꿔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나에게 있는 그 일들을 막 열심히 감당하면 여러분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힘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 보세요.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더 강해요? 하나님이 더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아요? 내 힘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게 좋겠어요? 내 지혜로 갖고 일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는 게 좋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늘 이렇게 막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부딪히고 바쁘게 해도 잘 안 돼요. 또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뭐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좋겠어. 잘 안 돼 또.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순서를 좀 바꿔보세요. 바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다시금 감당해 보세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안 보여요. 내 가족이 안 보여요. 내 이웃이 안 보여요. 내 동료가 안 보여요. 바쁘니까. 근데 여유가 생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너무 다 성경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들을 섬기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내가 어떠해야 돼요? 내 안에 도울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울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내 안에도 먼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돌아봐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게 옳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말씀, 기도, 예배,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건
정말 핑계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진짜 핑계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여유가 생겼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 일들을 막 다 처리해서 좀 여유가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다시 기도하고 다시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시간에 놀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자고 놀지. 하나님과 시간 보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쁜 사람은 바쁘면서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여유로워도 하나님과 교제해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바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루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이유는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루는 거지 결코 바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핑계라고 앞에 말씀드린 게 핑계이기 때문이에요. 그 핑계거리가 없어져도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음에도, 내가 바쁜 일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내가 또 여전히 미루고 있다면 문제가 뭐예요? 바쁜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영적으로 게으름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 보셨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냥 침대에 혼연일체 돼서 그냥 거기서 뒹굴뒹굴 거리며 TV 보고 핸드폰 보고 그냥 밥 해주는 것도 싫고 애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싫고 뭐 아무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이 귀찮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왜? 영적으로 게으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바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루고 있다. 그렇다면 뭘 확인하면 돼요? 내가 지금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구나. 바쁜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영적인 게으름이 내가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룬 게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네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네요. 영적으로 게으르네요.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바뀌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정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전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아모스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려놨죠. 뽕나무 기르고 목자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단되어져 있었어요. 그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남유다 출신이면 남유다에서 예언하면 되는데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되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뭐 했어요? 전쟁했죠. 전쟁했어요. 늘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에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자기의 생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선지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베델의 제사장이 너 왜 여기서 이제 예언해? 너 유다 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먹고 살아. 그러면서 그를 쫓아내려고 하더라는 거죠. 네. 안 가요. 안 가요. 왕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되게 위험한 상황으로 그를 몰고 가는데도 끝까지 거기서 예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종은요, 여러분 종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주인이 명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든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종이잖아요.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마당도 쓸고 어제 헛간도 뭐 정리하고 뭐 해야 될 일 쫙 이렇게 계획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탁 부르더니 저기 이웃 마을로 가서 누구한테 이런 것 좀 이런 거 이렇게 좀 얘기 좀 하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스톱이죠.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주인이 가라는 곳에 가서 주인이 명령한 일 하고 와서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이게 종이에요. 종은 지금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도 주인이 이거 해야 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스톱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종이잖아요. 아모스는 딱 그 모습이에요. 딱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먹고 살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지금 당장 있지만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너 선지자 해야 돼. 너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해야 돼. 내 말 전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아멘. 아멘. 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게 종인 거예요. 누군가 이런 삶을 산다면,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게, 대단하다. 대단하다. 제가 신대원 때 동기들을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하셨지? 라고 되게 존경스러울 만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동기들 중에 성악 박사학위 받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분도 있었고요. 독일에서 컴퓨터 회사 차려서 돈 잘 버셨던 분도 있었고요. 서울대 교수님도 있었고요.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그 큰 회사의 간부로 있었던 분도 있었어요. 저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근데 그분들이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하러 왔어요. 그리고 몇 수를 공부하고 몇 수 하면서 겨우 신대원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동기가 돼서 공부를 하게 됐죠.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는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오셨을까라고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신대원 들어갈 때 뭐 버리고 정리하고 할 거리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들어오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이 좁은 문 들어가기 위해서 내 것이라는 큰 짐을 짊어지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 좁은 문이 너무 작아서 내 것이라는 그 큰 욕심이라는 짐을 짊어지고는 그 문을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내려놔야지 그 문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느끼지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하고 내 것이라는 것을 나름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이 신앙의 길을 걷다 보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건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난 내려놓고 버려놓을 것도 없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큰 성공을 내려놓고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되게 존경스러웠는데 사실은 그 박사학위든 뭐 임원의 자리든 부든 명예든 사실 되게 표면적인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내려놨던 건 되게 표면적인 건 아주 일부분이었던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삶을 살기 시작한 다음에 보니까 그 표면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주인이 누구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세상 것들 사랑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주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뭐 박사학위도 따고 모두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삶에서 얻은 것들이 그 중에 하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걸었다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뭘 내려놓게 하세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갔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계속 내려놓게 하세요. 계속 내려놓게 하세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는 거죠. 뭐 부유함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떤 일부를, 나의 것 중에 어떤 일부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게? 주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삶이에요? 종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모스처럼 아멘. 주님, 제가 이거 지금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일인데 주님, 기도할게요. 주님, 예배할게요. 주님, 주의 말씀 들을게요. 말씀을 붙들게요. 그렇게 우리를 주의 종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켜갖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계속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모스는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늘 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바쁜 와중에도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대단한 삶인 것 같지만 아버지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쁘고 너무너무 바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언제나 우리에게 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저 뒤로 미루고 내 힘으로 바쁜 일들을 쳐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많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감당되어지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삶의 여유가,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주변이 보여지고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바쁘고 지칩니다.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전에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그 바쁜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훨씬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오니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의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여유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른 이웃을, 그 이웃의 필요와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나오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바쁜 삶을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늘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는 종이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종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일을 우선시해야 되는 우리이지만, 주님 잠시만요, 주님 이것만 끝내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꾸 핑계대며 주의 일을 먼저 하지 않는, 주님의 명령에 먼저 행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주의 종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결단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어서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실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으로 하며 주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